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부를 때 찬송 203장 하나님의 말씀은 찬송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 광야 같은 세상에 길 잃고 방황할 때 절망 중에 빠진 이 몸 하나님 보아사 생명샘이 솟아나와 새 힘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라. 누구든지 믿고서 참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이 사해 주사 구원함 베푸시고 가히 없는 그 은혜로 늘 품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라. 믿음으로 지키어 자유를 얻게 되면 어려운 일, 힘든 일도 담대히 할 수 있어. 온전하신 말씀으로 승리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의 말씀이라. 험한 세상 살 동안 언제나 돌보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어 하늘나라 이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구약성경 사사기 14장 말씀입니다. 구약 386쪽에 나와 있습니다. 사사기 14장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끝절 함께 읽겠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하나님을 삼게 하소서. 아멘.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 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습니다라.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 하게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벼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벼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내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들으리라 하매 단 것이 나와나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깨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니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는도다 하는지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리로 하였으나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함으로 일곱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더라. 일곱째 날 해 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 갈리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같이 있습니다.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이제 사사기 14장 말씀인데요. 이 블레셋 여인과 이 삼손의 결혼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삼손은 누구로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어저께 삼손의 출생 배경을 잠시 나누는데 나시린으로 한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각각 또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아들이 없어서 자녀가 없어서 기도하는 그 어머니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나셔서 먼저 아들을 줄 것이고 그 아들은 어떻게 키우라라고 말씀하셨나요? 나시린으로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아니하는 세상과 이방 사람들과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키워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나신으로 태어난 삼손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자라나서 이스라엘의 사사로 활동하는 모습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1절에서 4절까지 보면 장성하여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삼손은 이 블레셋을 칠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부모의 반대에도 이 블레셋 여인 딥나와 이렇게 청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 14절까지 보면 이 딥나에게 가던 중에 이 사자를 만났고 그를 찢어 죽인 삼손은 결혼식에서 사자에 관한 수수께끼를 이렇게 제시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마지막 15절에서 20절까지는 이 수수께끼를 풀지 못한 블레셋 사람들이 딥나를 이용해서 해답을 알아냈고 결국 그것에 이기자 이를 안 삼손이 이 아스글론 사람들을 30명이나 죽이고 그들의 재물을 노략했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오늘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제 이 삼손의 출생 배경을 설명한 이후에 오늘은 삼손의 이 사사의 사역을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로 인해서 이 모태에서부터 사사로 구별된 사사로 부름받은 삼손이 장성하여 마침내 하나님의 사자가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지가 몇 년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어제 40년,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기에 이 어린 사사로 태어났던 이 삼손은 블레셋의 영향 아래 자라났다라고 해도 무방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본격적으로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역을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삼손 역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블레셋의 영향을 받았다. 그래서 죄 가운데 태어나고 타락하고 부패한 세상을 살아가는 이상 완전하게 이렇게 흠없는 삶은 살 수가 없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삼손을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첫 번째가 오늘 이 첫 번째 사역이 바로 딥나 여인과의 이 혼인 과정에서 발생한 이 블레셋 응징 사건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무엇인지 몇 가지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이 삼손이 이 딥나의 여인을 취하다라는 말씀인데요. 삼손이 이제 장성해서 결혼할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는 모태로부터 나시인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어떤 여인과 결혼을 했어야 되나요? 이스라엘 내에 자기 민족 중에서 여인을 삼아서 아내로 삼아서 결혼을 해야 되는데 성경에 보니까 누구를 좋아했다 그래요? 블레셋 지역의 아름다운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오랜 세월 동안 이 블레셋의 지배를 받아왔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렇게 통행이 왕래가 이렇게 잦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이런 기회를 통해서 삼손은 자연스럽게 이 블레셋 여인을 사랑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손은 사사로서의 부르심을 망각하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결혼을 추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부모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속이 타겠죠. 이스라엘에 여인이 없어서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하느냐? 또 너는 누구로 태어났어요? 나시린으로 구별된 사람으로 태어나는데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 심한 갈등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때요? 삼손이 자기 의지를 꺾지 아니하고 결국 이 블레셋 딥나의 여인을 아내로 취한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 믿는 자들 또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자들도 이렇게 비신앙적인 혼인 부분이 여러 가지 우리가 겪고 있는 또 많이 경험하고 있고 듣고 있는 부분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은 자들과는 결혼하는 것을 반대하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될 것은 믿음의 자녀들이 믿음의 사람과 이렇게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결혼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고 충돌되는 거 있을 때 제가 어떻게 무엇을 선택하라고 권면드렸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비록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통해서 개인도 살고 가정도 살고 나라도 살리는 그런 일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이제 딥나 출신 이 블레셋 여인을 사랑한 삼손은 부모에게 큰 근심거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더욱이 이 삼손의 부모인 이 마노아 부부는 하나님으로부터 두 번씩이나 이 삼손을 나시인으로 구별돼서 또 거룩하고 성결하게 양육하라라는 지시를 받았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부모들은 삼손에게 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삼가하면 좋겠다라고 당부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사랑의 눈이 먼 삼손은 끝끝내 부모의 당부를 거절하고 이 블레셋 여인과 혼인 계획을 추진한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부모의 훈계와 당부를 거절하던 삼손은 결국 그 혼인이 안전하게 간 것이 아니라 나중에 파경을 맞게 되고 훗날에는 이 블레셋 여인 들릴라의 유혹에 넘어가 처참한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 삼손의 일대기라 본인의 어떤 혼인 관계 이런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그러나 정녕 하나님의 자녀된 자는 부모님의 신앙의 말씀에 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은 하면 되고요, 하지 말라는 것은 가감하게 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이 딥나 여인과의 이 혼인을 묵인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딥나로 이제 내려가는 도중에 삼손은 어린 사자 한 마리를 이렇게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의 하나님의 신의 감동에 입어서 맨손으로 사자를 이 염소새끼를 찢어 죽이는 것처럼 그냥 가볍게 찢어서 죽였다라는 것이죠. 사람의 상식으로는 그 힘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힘이죠. 삼손하면 뭐가 세요? 여러분 잘 알겠죠? 뭐가 세요? 힘이 세단 말이에요. 삼손하면 그러니까 힘이 센 삼손 사자 기억하면 되는데요. 하나님이 영이 임하면 그 괴력이 어디서 나타난지 모르겠는데 어린 사자도 그냥 쉽게 이렇게 죽일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힘이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힘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기를 원하셨을까요? 블레셋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에 쓰이도록 하나님께서 그 힘을 주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것도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한 일환으로, 섭리의 일환으로 그 힘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할 계획을 갖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까 고민할 필요 없이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삼손의 간청에 못 이겨서 드디어 딥나 출신 블레셋 여인과 이 혼인을 허락한 부모들이 삼손이 딥나로 내려갈 때 동행을 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매우 잘못된 관행이었다라는 것이죠. 보통 이스라엘 자녀를 나신으로 신앙교육 가운데 키우라고 말씀을 들었던 그 부모들이요, 이 삼손의 부모들은 이 명령과 지시를 이렇게 거역하게 된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자녀가 사랑스럽다 하더라도 우리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부모들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자녀를 잘 양육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부모들이 이 신부가 될 딥나의 여인의 집으로 가서 혼인잔치를 준비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스라엘의 전통 혼례 방식과는 반대되는 방식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결혼식과 그런 행사가 있으면 어디로 누구 집에 와요? 신랑 집에 가요? 신부 집에 가요? 신랑 집에 와서 그 행사를 치르고 해야 되는데 지금 반대로 거꾸로 신부 집에 가서 이 결혼의 직을 준비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반대적인 행동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소하고 또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결국 이것이 우리 기독교와 신앙을 흔들 수 있는 뿌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것쯤은 그냥 괜찮겠지 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도요,
그것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그런 단초가 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그 신앙을 저버리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가는 그 중에 그 죽은 사자에 뭐가 있었다 그래요? 벌과 꿀이 있었다 그러고 그 꿀을 서스럼없이 먹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걸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뭐예요? 그는 우리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거거든요. 그렇죠. 죽은 사체를 만지거나 어떤 것을 행할 때 무슨 의식을 행해야 됐습니까? 정결 의식을 행해야 되는 거죠. 일주일이 됐든지 하루가 됐든지 그 몸을 깨끗이 씻거나 그 어떤 정결 예식을 통해서 그 죄 없음을 그렇게 정결 의식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삼손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것을 먹었고 또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줬어요? 그 부모에게도 주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를 보더라도 어때요? 뭐 결혼식 가서 결혼한다는 건 뭐 그렇다고 하지만 이 작은 것 하나 사소한 것까지도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동떨어지게 생활하고 있는 삼손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부모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소원해서 낳은 자녀가 하나님께서 또 그 자녀를 말씀으로 키우라라고 했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에 이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쓰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삼손의 결혼이 결국 파탄으로 나갔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삼손이요, 이 혼인잔치 자리에서 수수께끼를 하나 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 블레셋 사람들을 응징할 빌미를 잡기 위한 한 계략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비록 삼손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비혼의 이 혼인을 하는 것을 잘못을 범하고 있지만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해서 이 침략자 블레셋을 증오하는 이 애국자의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삼손이 이 하나님의 신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결국 아스글론 사람 30명을 죽이는 그런 기염을 토했다라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는 결국 하나님의 힘으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려움을 주었던 그 블레셋에게 이런 안갚음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삼손 혼자 그 30명을 대할 수 있었을까요? 한두 명 대하기도 쉽지 않은데 30명과 싸워서 승리했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이제 삼손을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런 것을 통해서 삼손의 관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삼손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사로 또 이 땅 가운데 태어나고 그 부르심에 따라 세움을 받았지만 결국 율법에 금지된 이방 여자와 결혼하고 또 그 정욕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던 블레셋을 치기 위한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였다라고 두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결국 그 모든 가정들이 아무리 좋다라는 그 결과를 보면 좋다라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 보면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 힘으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런 일들을 벌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삼손이 했던 두 가지 실수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계략으로 일을 하려고 했다는 것. 그것이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모습을 삼손이 이렇게 실수를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두 번째는 올바른 목적을 위해서 불의한 방법을 사용한 것입니다. 율법이 금한 결혼을 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을 민족을 구원하고자 한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꼭 그렇게 해서 블레셋을 무찔러야만 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다른 방법이 다 있으셨을 겁니다. 결국 그들에게 정략 결혼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맡겼으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방법으로 일하시지 않았을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모든 과정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과정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혼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이 있을 때 그것이 어때요? 그 모든 과정도 하나님 보시기에
맞고 선하고 또 바르게 진행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칫 결과적으로만 보면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 판단할 수 있지만 그 과정도 결국 하나님의 뜻에 맞았느냐 안 맞았느냐도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교훈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사사로 세우셨지만 그 과정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방법들을 통해서 자기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과 충돌했을 때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신이 생각했던 대로 그 일을 진행한 것을 보게 되고 안타까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각자의 사명과 일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 내 생각, 내 경험도 중요하지만 누가 더 중요합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고 또 어떤 일을 진행할 때도 내 뜻과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그 일을 진행하시는 우리 금빛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삼손이 이렇게 딥나의 여인과 결혼하는 가정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과정들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할 수 있기로 하나님 다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불의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또 비난을 받으면서도 또 그것을 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또 우리가 가린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에서나 또 가정에서나 또 직장에서나 삶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특별히 조심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신 방법으로 또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